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데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와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이후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방문하신 그 내용 사이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적인 구성은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역순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루는 것이고, 이어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 분주함 가운데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을 해석하는 사건으로서 누가는 이러한 문맥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고,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순수하게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질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질문을 던졌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말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태는 모두 다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을 향해 악의적으로 그를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이러한 난해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이해한 사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생에 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향한 분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물어야 될 사람한테 물어봤고 물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인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영생을 물어본 사람 중에 이 복음서에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죠. 여러분, 그 역시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적이신 선인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분이 유일하게 선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나오는 계명들을 보면 결국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관심을 가진 영생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따라야 됐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 말하고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결국은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잘 알았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생과는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실은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많으나 사실은 그 종교인조차 줄어들고 있지만
신앙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단시간에 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 뭐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하지만 백화점 명품관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이 오픈하면 뛰어 들어가서 신상품 사려고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들은, 슈퍼카들은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기가 엄청나게 길 정도로 막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이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는요, 막 웃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로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그 뭐 구찌나 뭐 톰 브라운 같은 명품들은 그 주요 소비층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봤더니 10대 청소년들이 이것을 그렇게 많이 사더라는 거예요. 최대 고객이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명품으로 도배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사는 분은 계속해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사고 컬렉션 이렇게 모아요. 왜 이렇게 살까? 사실은 결국은 그 명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명품으로 치장하면 자신이 명품처럼 값어치 있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명품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그가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만 있다면 그 사람의 겉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사실은 졸부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부자는 수수하게 옷을 입어도 그 가운데 자존감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정직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명품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교회를 몇 번을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에 동참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자격 요건을 취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저 허울 좋은 명품으로 치장하였지만 그 속에는 자존감 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졸부와 같은 자처럼 그저 생명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행위만이 있는 사람만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이웃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자, 영생과 상관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먼저 율법 교사와 같이 영생에 대해 말하고 성도라 말하고 종교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영생이 없었던 자와 같이 오늘날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 넘치는 은혜 속에 누리는 그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삶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참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대답하시면서 그의 답변을 유도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교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서로 간의 충성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함을 주장하는 신명기의 대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요,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으로 구분한 것은 인간의 인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완전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의 어법으로 보면 이 단어는 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질성을 가진 집단, 이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플레시온이라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동족, 같은 종교권을 가진 사람 혹은 유대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여정을 갈 때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본절 끝부분을 보면 율법 교사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직접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이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말한 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함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 한순간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정말로 다 행하면 살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행위로는 쟁취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이제 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심새고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생활 양식으로서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율법교사는 재차 질문하죠. 29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동족을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행위적인 것들로 내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롭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자랑하며 자신을 스스로 정당하는 자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0m 정도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소래산이 해발 한 250m 정도 되나요? 네, 200m 정도 되나요? 네. 네? 290m. 네. 여러분, 소래산 정상보다 높아요, 예루살렘. 이에 비해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저지대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길이는 가파르고 길이 이렇게 험하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이 험하고 또한 길 주변에 암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복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많다 보니까 강도떼가 굉장히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과 이 제롬의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로 향하는 이 길에는 4세기까지 강도떼가 출몰했음을 이렇게 기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정은 매우 개연성이 있는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도는 이 한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여러분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팬 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일을 당한 이 나그네는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죽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 도움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행하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의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피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피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가 피하고 지나갔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보고서 나도 강도가 만날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거의 반죽음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시체를 만져 자기 역시도 부정하게 될까 봐 이 율법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들 역시도 율법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잘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죽어가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 역시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가 소열의 문답을 통해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따르는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선 가운데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 구원의 영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유대인이 가서 도와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조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이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율법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정신이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채널을 구독해 놓은 게 있는데, 뭐 빠니보트라고 뭐 곽튜브라는 채널이 있는데, 무슨 채널이냐면요, 여행 유튜버예요. 여행 유튜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에피소드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줘.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 제가 왜 보냐면,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이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곳 풍경이나 에피소드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튜버들을 보면요, 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여행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여행 중에 먹는 것이나 뭐 자는 것이나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깎고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합니다. 왜? 여행의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이제 막 더 저렴한 숙소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마리아 인도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막 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그를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1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품게 되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용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진정한 이웃으로서 그를 다가가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이러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해서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하고 자기도 힘들 텐데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내려갔고 하루를 함께 있어서 간호하고 다음 날에 주인에게 죽어가던 나그네를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의 돈까지도 맡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라고 말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으로 인도해 준 것까지만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텐데 하루를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간호해 주고 주인에게 다음날까지 함께 있어주고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그의 사후 처리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는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할 일을 다하고 의무 이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처음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율법교사가 가진 제한적인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이러한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은요,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자가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처지와 같은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이 율법교사에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보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요, 이웃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무엇으로 얻으릴까라고 말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바른 모습의 형태로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이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랑과 섬김의 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성전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 같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쫓아 생명을 중시하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인생들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심판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이웃을 정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하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선한 영향력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먼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랑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을까?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서로 앙숙과도 같은 이러한 관계를 대척한 원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할 자는 없는데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가?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인,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천국보다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진정한 사랑,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내 스스로는 죄로 인하여 이러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멸망하고자 건져내려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껏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축복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누리며 살아갔다면 그러한 생각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을 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감싸면서 자기의 나귀를 그 사람을 태워서 가고 돈 데나리온을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처럼 그러한 것도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하는 자가 생명 있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들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분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영생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